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주 전 말씀과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는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건 3주 동안 연작 설교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래서 오늘은 결론 부분,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려고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탕자는 사전적 의미론 방탕한 사나이라는 그냥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방탕이란 뜻은 술 취함과 음란, 향락에 빠진 상태를 방탕이라고 하고요. 즉 탕자란 술 취함과 음란, 향락에 빠진 사나이 혹은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말고도 이 땅의 첫사람이었던 아담도 어찌 보면 에덴이란 곳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데아, 우리의 기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지 말라고 한 딱 하나, 그러나 그 아들은 그 첫 사람은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서 그 에덴을 떠나게 됐죠. 어찌 보면 인류의 첫 시작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떠난 그 역사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만 표현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아니고요. 실제로 철학이나 그리고 사회 인문학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수없이 많은 인류들은 아버지의 뜻, 그리고 이 첫 인류의 시작은 어찌 보면 첫사람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떠났던 것처럼 되어진 것은 아닌가에 대한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들었던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첫 번째 든 생각은 뭐였냐면, 에덴 혹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처럼 아버지의 곁이 그렇게 좋다고 한다면 굳이 왜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그리고 우리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은
왜 하나님의 품을 그렇게 떠나려고 하는 걸까? 그곳이 천국인데, 그곳에서 가장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굳이 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 곁을 떠나려고만 하는 것일까? 이유는 참 여러 가지 뭐 철학적인 이야기로, 그리고 우리의 뭐 DNA를 보면서 과학적인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보다 어찌 보면 우리 자체가, 우리의 모습,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언가 그렇게 자꾸만 거스르고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막연하게나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주 그 진리를 거스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때로는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죄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중세는 죄를 인격화해 가지고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표장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죄라는 이름의 뒤에 숨으면 안 돼요.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에 이상한 전통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건 우리가 아니라는 방식으로 막 몰아가게 돼요. 죄를 저지른 건 나거든요. 그럼 나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중세 시대에 사탄이 나오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탄이 자꾸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의 첫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근데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한 게 존재가 누구냐? 뱀이잖아요. 그래서 중세에는 뱀을 되게 증오했고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짓게 한 게 사탄이라고 몰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고방식 안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이 죄를 짓겠다고 결심한 건 누구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죄를 지은 것은 무엇이냐? 오늘 탕자처럼 한다면 아버지 곁을 떠난 것은 누구냐? 나예요, 나. 우리거든요. 그런데 이 죄를 자꾸 타자화하고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이 사고의 흐름 가운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를 저지른 건 내가 아니니까 교회 안에 이제 이단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죄를 씻으면 나는 의인이야 라고 되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죄가 없으면 우리는 의인일 수 있을까요? 내 책임이 아닌 거니까 나는 죄가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세만 그런 게 아니라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유대교 안에서도 이런 욕망이 있어요. 뭐냐면 죄를 없애면 자신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사고방식은 다른 종교 안에도 있는데, 뭐냐면 불교 안에 득도가 있어요. 보살이 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선행을 행해요. 착한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과 싸워서 욕망을 이겨요. 그러면 깨달은 자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오늘 본문 안에 아버지의 곁을 떠나려고 했던 이 아들은 우리의 그런 욕망을 철저하게 내비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2절을 좀 보면, 12절 제가 인용구만 갖고 왔는데,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표현되어져 있는 재산, 세번역은 재산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개역 한글엔, 예전 성경에는 이게 재산이 아니라 재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건 그냥 돈이나 이런 물질적인 부분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세번역은 그래도 번역을 좀 최대한 노력을 잘해서 한 표현인데, 무엇이냐면 재산이라고 말하면 이건 단순히
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원어로도 이 재산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는 헬라어로 판타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판타라는 건 단순히 돈만을, 물질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부모가 우리에게 주는 정이 있어요. 정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성장 과정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주었던 어떤 정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 대한 얘기,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건데, 특히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를 씻기며 우리를 안아줬던, 그리고 우리가 요즘은 분유를 많이 먹긴 하지만 어머니의 젖가슴 안에서 어머니의 모유를 먹으며 가졌던 우리의 정감, 이것들 모두가 판타 안에 들어가는 단어거든요. 근데 오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재산을 달라고 말할 때 썼던 표현은 다른 언어가 아니라 판타라는 거예요. 모든 것.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에게 요구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받았던 그런 모든 정서,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품어주고 이끌었던 그 모든 정서를 나에게 달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재산을 달라고 표현한 이 판타라는 단어가. 오늘 이 아들은 어찌 보면 그냥 자신이 형과 아들로, 동생으로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부분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에게 주었던 어떤 정서적인 모든 것들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쩌보면 못된 자식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욕망이 투영되어져 있는 판타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 내가 그것을 받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감정과 애정과, 그리고 가족의 관계는 되게 미묘해가지고 아주 클리어하고 깨끗하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좀만 좀 더 나를 위해서 좀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 그리고 내가 부모님에게 뭔가를 하지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약간의 미련들이 남아요. 이것도 또한 판타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모든 거를 다 받아서 이제 떠나면서, 이제 나는 그 모든 미련과 애정과 재산을 다 떠나서 아버지와 완전히 떨어져 있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단어, 즉 판타를 아버지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게 되면,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 아들이 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일단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우리 인류의 첫사람이 에덴을 떠났던 것처럼,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도 계속 우리의 부모, 그리고 우리의 근원 하나님에 대해 떠나려고 싶어 했던 것처럼, 이 아들이 결국은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떠난 사람이 한 것이 무엇이냐? 먼 지방으로 떠났죠.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제가 방탕이라는 단어 좀 전에 사전적인 의미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 방탕하게라는 단어의 어원인 헬라어는요, 아스토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스토스는 구원받지 못할, 낭비하는, 방탕한, 품행이 불량한 등의 복합적 의미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아니라 이 모든 걸 함축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아스토스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곁을 떠난 아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아스토스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 이제 판타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쓰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자신이 가져야 될 고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정서적인 교감들이 있어요. 애정들이 있어요. 그것마저도 소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낭비해버리고 그것마저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란 존재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간은 물론 먹으면서 우리의 몸이 살아가요. 그런데 인간이 정서적인 애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는 고독해지고 그는 앞으로 계속 살아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곁을 떠난 둘째 아들은 오스토스하게 됩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쓰게 되고 심지어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그 판타 안에 담겨져 있던 미련, 애정, 감정적인 교감마저도 소비해버리면서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 우리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이 아들이 그 재산들을 쓰면서 주변에 친구들이 쌓였다고 한다면 그 재산을 다 쓰고 났을 때 이 아들이 돼지와 같이 있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돼지의 주 식량이었던 주엄 열매도 먹고 싶어 했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표현되어지잖아요.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쓰면서 그나마 다행히 주변의 친구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판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판타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었다고 하면 주변에 분명히 친구가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대로 막 살아가요. 그런데 그러다 우리 아버지가 주신, 어머니가 주신 그 감정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탕자는 주변에 어떤 사람과도 교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썼어요. 재물을 썼어요. 돈들을 썼어요. 그런데 그걸 쓰고 심지어는 그걸 쓰면서 판타 안에 있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그 감정도, 그 정서도 나눠주었는데 누구에게도 그 애정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씁니다. 감정도 막 허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받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외롭고, 아니 그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쓰지만 그것들을 온전히 거둬들이지 못하고 받아내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되는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 탕자의 이야기. 방탕함이란 낭비하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품행이 불량한 행동도 또한 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눠주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주변에 누구도 남지 않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의 아들들이 어찌 보면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일단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격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아버지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들이 물론 IMF를 거치면서 조금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 이전의 정서를 갖고 있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정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이 땅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도요, 자신의 뜻을 꺾으신 수없이 많은 경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들, 이건 하나님과 관련된 말이 아니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들, 당신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라는 걸 자각하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들 가운데 정말 많은 아버지들이 하고 있는 실수와 잘못들이 있는 게 뭐냐면 자녀들의 잘못을
그래서 성장의 도구로 삼기보단 징벌의 도구로 삼는 수없이 많은 이 땅에 많은 아버지들, 이 땅에 많은 어머니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첫사람을 어떻게 하셨냐면 죽이지 않으셨어요. 살리셨어요. 살아갈 방편을 찾아주셨어요. 물론 엄하게 에덴에서 쫓겨나는 정말 받고 싶지 않은 징벌을 받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첫사람이 살아갈 방편을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첫사람을요 일일이 하나하나 그분의 손을 직접 빌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첫사람이, 그렇게 잘 성장하길 바란 그 첫사람이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마저도 그 첫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시고 보시면서 그 사람을 부순 것이 아니라, 파괴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갈 또 다른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 근데 하나님만 그러셨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도요, 그렇게 판타를 요구하며 자신의 뜻을 거스르며 도망간 그 아들을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묵묵히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백성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많이 표현되어집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창세기 6장 이후로 나오는데요, 그 땅의 상황을 보면 당신께서 창조해 놓은 이 땅의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요. 탕자처럼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빼앗기고 인권을 빼앗는데 어떤 꺼리낌이 없는 상을 보면서 그들을 징벌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한 가족을 선택해서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방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지 잘 보아집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 경험 속에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려고, 십계명을 받으려고 위로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얼마나 많이 화가 나셨을까.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저놈들을 다 죽여버릴 거다. 내가 저놈들을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거다.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저놈들 다 완전히 없애고 모세 너로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너의 이름을 잇는 민족을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감정이 어땠는가를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라고 말해요.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분노하셨던 하나님마저도 모세의 말을 들으며 그분의 마음을 또한 꺾으세요. 집단이 아닌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애정을 쏟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실수하지 않았냐? 정말 많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기도 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세는 걸 원치 않으셨는데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이 죽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온전한 가정을 좀 이루길 바라셨는데 성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자신의 뜻대로 아들을 자신의 후임이라고 생각했다가 그 아들이 자신을 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이뿐만이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거스르자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 이들을 보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너희도 다른 민족과 같이 계속 나의 말을 거스르면 저 민족이 무너지는 것처럼 너희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경고를, 그리고 그 경고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수없이 많은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꺾기도 하고 우리를 끝까지 당신의 뜻 안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역사 속에, 모든 역사 속에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딸을, 당신의 아들들을, 당신의 딸들을, 아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가 어서 돌아오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찬송가를 어서 돌아오를 했는데, 수요일날 연습 겸 찬양을 부르다가 3절의 가사에서 저는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어찌 보면 주님은 우리의 잘못이 있으니까 우리를 징벌하실 거예요. 우리를 혼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죠. 근데 그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신다는 거예요. 그 손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리고 이 탕자처럼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 우리가 혼이 분명히 나긴 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우리를 숨겼던, 우리를 외로움에 만들어 버리는 그 모든 아픔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그 천국에, 그 아버지 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돌아갑시다.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다 던져봅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으로 한번 이 땅을 살아가 봅시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자꾸 아버지에게 거스르고 우리의 욕망을 쫓아가고 스스로 방탕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도 또한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품으로 나아가니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안아주십시오. 우리 고백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탕자처럼 우리는 당신의 품을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니, 주님,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가 다시 당신의 품으로 돌아갈 때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그 눈빛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당신 앞에 드리며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몰라 이 땅에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혹은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품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진정한 사랑을 누리며 이 땅을 당신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